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12장에 나온 다윗의 회개에 대해서 교제를 하겠습니다. 지난 7월 8일 수요일날 교제한 이후에 2달이 넘었기 때문에 앞부분을 조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에서 이제 그 다윗이 그 하나님께 세운 마음에 합한 왕으로 명실상부하게 인정받은 왕으로 이제 세워지는데 1장서부터 5장까지 보면은 이제 그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적들을 다 이렇게 없이 하여 주시고 이제 그 명실공히 통일 왕국으로 이제 왕으로 이제 세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이제 언약궤가 이제 옮겨오고 그 다음에 성전 건축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감동케 하고 그다음에 영토가 확정이 되고 또 그 사이에 다윗의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또 지혜를 주셔서 그 적이 아들이었지만은 사울 왕의 참 왕이었지만은 포용할 수 있는 그 무비보셋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전쟁이라고 뭐 할 수 있는 다윗의 그 주변의 나라 가운데 이제 암몬과 이제 전쟁이 나옵니다. 근데 이 전쟁을 앞두고 함께 끝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떨어져 있다 보니까 사탄이 게임에 빠져서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항상 우리가 그 주님 오실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으면 안 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또 교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1장에 지난번에 본 대로 이제 라빠를 이제 공략만 하면 되는데 그때 이제 다윗 왕이 자기의 군사들과 함께하지 하지 않고 따로 있다가 저녁 때 목욕중에 있는 밧세바를 보고 데려와 이제 동침하게 됩니다. 그래서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제 부정한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한 10개월 정도 지났을 때 이제 임신한 사실을 10개월이 아니겠죠. 알리고 그 다음에 그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그의 남편 된 우리아를 불러서 이제 죽이려고 하는 살인 교사를 하는 그러한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 요압을 통해서 우리아를 이제 최전방에 나가서 죽게 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요압은 이제 다윗의 그 장군이기 때문에 이걸 알아듣고 이제 우리아를 죽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아의 장례가 끝나자 다윗은 이제 밧세바를 데려와서 아내로 맞이하는
죄를 감추기 위한 그러한 일들을 벌이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다윗의 이 죄악은 남의 아내를 빼앗고 또 계획적으로 죄를 범한 것이고 또 죄를 이제 은폐하려고 하는 또 이걸 가리기 위해서 살인을 교사했던 그러한 죄, 또 왕으로 이라는 위치에 서가지고 죄를 짓고도 이제 담대함으로 있었고 결과적으로 이제 외식한 그러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범한 계명이 뭐 서너 가지로 10계명에서 나타나는데 이웃을 탐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탐심, 또 일곱 번째 간음, 또 거짓말한 거, 그 다음에 이제 살인한 거. 그래서 죄악의 결과로 우리아라는 그 병사를, 참 충성되는 병사를 잃게 되는 일을 보게 되고, 그 다음에 그 밧세바의 그 집안 어른이 되겠죠? 외할아버지인가요? 이렇게 그 아이도벨을 이제 잃게 되는 그 아까운 인재를 이제 잃어버리고 이제 원수가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밧세바는 그 이유는 이제 아이도벨의 손녀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이제 진노를 사게 되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그 죄를 용서하지만 그 대대 손손이 이 다윗의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지만은 원수들에게 계속해서 비방할 빌미를 주게 되는 일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불명예를 가져온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그 12장 다윗의 회개를 우리가 본다 했는데 12장 1절부터 앞부분을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1절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위를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9절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추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였고 여호와께서도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였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화면에 나와 있는 대로 이제 다윗의 회개가 이제 12장에 시작이 되는데 그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이제 보냅니다. 어떻게 보면 결과적으로 이제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다윗을 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이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고 또 이러한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랑이시지만 거기에 대한 이제 대가는 반드시 치러야 되는 것들을 또 가르치십니다. 또 우리에게 이제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교훈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바세 그 남편 그 우리아가 이제 그 전쟁에 나간 사이에 그 다윗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제 임신한 사실을 알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다윗이 거의 그 임신하는 그 기간 동안에 잘못된 그 죄를 깨닫는데 최소한 아마 10달은 아마 걸렸을 것이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이러한 범죄를 통해서 밧세바를 이제 얻었고 또 밧세바에 의해서 낳은 이 아들을 얻게 됐지만 이것을 그 자기가 범죄한 이러한 일을 통해서 그 사실 이제 양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불안한 마음들을 가라앉히기에 이제 충분한 안정이 되었을지 모릅니다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나단을 보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다윗의 양심을 일깨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깊은 고통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지혜를 통해서 다윗으로 하여금 스스로 판결을 내리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이제 자기가 왕으로서 그 범죄한 부분에 대해서도 그냥 그 넘어가기를 원했고 또 생각하지 못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 나단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생각나도록 잘못을 깨닫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기 그 나단이 다윗을 찾아가 가지고 비유를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될 때 4절에 보면 이제 어떤 행인이 부자에게 왔다 했는데 이 이야기는 이제 이 행인이 왔다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들에게 죄의 유혹이 오게 되는 그러한 것들을 이제 예증하게 되는데요. 어떻게 보면 행인이 온 것은 와가지고 그것을 이제 부자가 접대하게 된 것은 정력을 채워주는 그러한 결과를 나타나는 것인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이제 이 비유를 듣고 엉뚱한 이제 판결을 내렸습니다. 4배를 갚아 줄 뿐만 아니라 그를 이제 죽이라고 사형까지 언도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말을 듣자마자 이 나단 선지자는 그 청천벽력과 같이 바로 당신이 말한 그 사람이 당신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다윗에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선지자 나단은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그동안 여기까지 왕이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베푼 은혜들을 이제 하나씩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많은 아내들을 허락하신 것들을 언급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이 그 밧세바를 얻고자 그 남편을 죽인 일에 대해서 변명의 여지가 없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율법은 간음자이든 살인자이든 다 사형에 해당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속죄제나 속건제나 속죄제로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되겠죠. 이후에 이제 다윗 자신은 그 죽음에 대해서, 이러한 심판에 대해서 그것을 피해갔지만 이러한 이제 고통 속에서 살아가도록 그러한 것들을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허락을 받았는데, 결과적으로 그의 후손이 이러한 형벌을 받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말씀에 보면 이제 그 4배나 갚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의 4 아들이 비극적으로 이제 데려감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밧세바에서 낳은 아이는 이제 바로 이 12장에서 후반부에 나오는 대로 이제 하나님께서 치셔서 죽음을 당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집안에 또 이제 그 암논이 배다른 그 압살론의 동생을 또 범해가지고 또 그 압살론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압살론도 또 요압에 의해서 이제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일들을 보게 되고요. 이제 4번째는 이제 아도니아가 이제 죽은 이후에 다윗이 죽은 이후에 이제 죽임을 또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다윗의 이 무절제한 정력을 채운 탓에 그 아내들이 자기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수치스러운 이제 성폭행을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당하는 형벌을 경험할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이후의 말씀에 이제 그런 것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의 이러한 살인을 행한 이러한 이유로 말미암아 가족들 간에 행해지는 살인을 이제 목도하는 형벌을 그가 이제 철저하게 경험할 것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거기 9절에 보면은 9절과 10절에 보면은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다, 이런 말씀이 나오고요. 10절에도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면실공이 왕이 되었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이제 다윗이라고 했는데, 이 다윗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자로서 이러한 그 실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업신여긴 거라는 얘기죠. 우리가 말씀에 불순종한다는 것은 그 말씀한 사람을 이제 무시하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자식과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도 그 부모의 말을 업신여길 때 그것은 부모를 이제 업신여기는 그런 결과인 것을 여기서 강조해서 2번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3절에 보면 이제 유명한 이제 다윗의 이런 회개가 나오는데, 여기서는 이제 간단하게 단문으로 이렇게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였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간단하게 나옵니다만 그 앞으로 살펴볼 이제 시편 32편이나 51편에 보면 철저한 이 다윗의 회개를 보게 됩니다. 이 회개에 대한 참 아주 그 진실된 그러한 롤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철저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귀하게 보는 것이죠.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러한 그 다윗의 회개를 통해서 참 진실한 또 진정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회개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다. 참으로 다윗의 이 한마디는 시편 51편을 통해서 우리가 보겠습니다만 얼마나 깊고 철저했는가. 그리고 32편과 이제 51편에 죄의 깨달음에 대한 뿐만 아니라 또 이러한 고백을 통해서 그의 다윗의 마음에 참 진실하고 정직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주 지극히 두려운 이런 경험을 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이제 유익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유익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교훈으로 이제 허락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시편에 하나님의 용서와 또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다윗이 시로 표현한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시편 52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에 표시를 해놓으시고요. 시편 50편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 51편. (51편) 1절 위에부터 읽겠습니다. 제목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에 그에게 왔을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1장 1절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어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시리이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13절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그 다음에 17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님을 제가 믿고 나서 형제님들이 그 만찬상 앞에 나와서 감사하게 될 때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 그러한 마음으로 이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이 다윗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제 회개가 일어나게 될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또 그 마음을 토하는 그런 모습이 이제 시편 52편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유명한 회개의 시편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펴본 대로 이제 11장, 12장에 다윗이 밧세바와 더불어 간음을 행하고 또 명령을 내려서 그녀의 남편인 우리아를 죽인 죄를 범한 이 다윗을 찾아와 책망한 결과로 이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크고 용서받기 어려운 죄를 범했는데 그 죄는 방심으로 인해 발생한 것입니다. 그는 출전할 때가 되었는데도 예루살렘에 그대로 머물렀습니다. 바로 이때에 잘못이 범해졌고 그는 왕궁에서 나태하게 지내는 대신 혼잡한 전쟁터로 나가야 더 안전했던 것을 잊어먹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 성도들과 함께, 지금은 뭐 비대면이기 때문에 참 안타까움이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이러한 시간들을 일상교회 성도님들이 기억하고 또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또 계속 가정에서 개인적으로나 또 경건의 시간을 갖고 또 교회 여러 가지 그 광고와 하는 일에 함께 동참하는, 또 마음으로 함께하는 일을 하게 될 때 사탄이 송사하지 아니하고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되는데, 따로 하게 될 때, 그 따로 있을 때 사탄이 어김없이 와서 범죄의 유혹을 받게 되고 그거로 말미암아 이제 어려움을 당하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교훈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분주히 섬겨야 하고, 그로 말미암아 이제 그 무감각의 죄에 빠지는 것을 피하는 데 도움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일에 대해서 힘을 쓰게 될 때 진보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주님을 섬기고 또 은사를 통해서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정욕에 찬 시선으로 밧세바를 보게 되었고 결국은 간음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이 죄악을 감추기 위해서 살인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더 슬픈 것은 이를 감추기 위해서 살인을 교사했다는 것입니다. 요압을 시켜서 우리아를 죽였고 우리아는 그의 순전함으로 인해 죽음을 맞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전우들이 전쟁터에 있는 동안 예루살렘에서 아내와 더불어 밤을 보내라는 제안을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분명 이 우리아의 말은 다윗의 양심에 아로 새겨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그 게으름을 부각시키면서 더 부끄럽게 아마 했을 것인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하 11장 11절에 보면은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영체 가운데 유하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신복들이 바깥들에 유진하였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치 아니하기로 왕의 사심과 왕의 혼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이러한 참 충성스러운 멋있는 말을 했죠. 우리는 이 다윗을 판단할 자격과 권한은 없습니다. 단지 이제 다윗의 이러한 연약함을 통해서 교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성경을 연구하고 기도하는 이 경건한 습관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이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또 우리가 필요를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의뢰하는 마음이 더 깊어질 필요가 있는 것을 또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다윗은 이제 하나님의 일한 긍휼을 구하면서 시편 51편을 시작합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이것은 이제 신약에 와가지고 그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그 세리에 대한 대조를 이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이 세리의 그 자세를 보게 되면요. 첫 번째 바리새인들로부터 떨어져서 겸손히 경외하심을 나타냈고 또 두 번째 자신이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쳐다보기에 합당치 못한 그러한 자임을 인식했고 세 번째 자기 혐오심을 가지고 자신의 가슴을 치면서 나아갔을 때 주님은 오히려 이 세리에게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다고 이제 말씀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또 구약의 이제 미가 선지자는 7장 18절에 보면 주께서는 죄악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노를 항상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죄악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신다. 노를 항상 품지 아니하신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서 2장 4절로 5절에 또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허물려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여기 1절에 보면 인자를 천대까지 베푸시는 하나님이다. 이런 말씀이 나오게 되는데 인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이제 모세도 이와 같은 요청을 하게 되는데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다윗도 이 말씀을 아마 인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에게 한 것처럼 다윗도 자기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하나님, 또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 인자라는 단어가 이제 우월한 자가 열등하고 전혀 자격이 없는 자에게 보이는 은혜로운 사랑이라는 뜻이고요. 자비는 긍휼과 연민이 담긴 사랑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인자, 또 자비 같은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시편 51편 1절과 2절에 보면은 죄에 대한 단어가 한 서너 번 이렇게 나오는데 내 죄악, 내 죄가 이거를 도말하소서. 이거는 이제 죄에 대한 법에 대한 그 거역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기시며 이것은 뒤틀리고 구부러진 것, 도덕적인 타락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이거는 이제 죄에 대한 그 어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떤 표적이 있으면 그 표적을 마치지 못하는 것,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라는 것은 첫 번째 제거해야 할 얼룩이고 두 번째 빨아야 할 더러운 옷이고 세 번째 치료해야 할 치명적인 질병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은 뭐 실생활에서 우리가 입은 옷이라든지 또 우리가 어떤 몸에 이상이 있다든지 하면 이것을 치료하기 위해서 즉각 해결하는 것처럼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좀 실감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그 3절에 보면 대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여기 강조점은 아오니 나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죄를 알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그 나단 선지자가 와서 지적했을 때 그것을 이제 비로소 알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제 양심으로 깨닫게 된 것이죠. 저희들이 보통 그 청년들 같은 경우에 뭐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자기에 대해서는 그 관대합니다. 근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그 관대함이 없죠. 정지하고 판단하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세상 사람들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예를 들어서 사귄다든지 또 뭐 그들과 교제한다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뭐 내가 한 사람이라도 전도를 해가지고 주님 앞에 돌아오면 주님 앞에 좋은 게 아니냐 이런 어떤 자기한테 넓은 마음으로 가지고 포용해가지고 이제 이런 일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양심을 깨닫게 하지 않으면 자기가 지금 위험한데 또 때로는 더 지나쳐서 범죄 가운데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양심을 통해서 알게 되고 또 이런 죄의식을 용서받기 위해서 회개와 자백으로 반드시 나와야 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이제 무감각하게 되면 내가 뭐 남들도 하는데 세상도 그런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 점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제 멀어지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되는데 일단 첫 번째가 이런 것들에 대한 그 회개가 필요한 것인 것을 봅니다.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요. 사실은 그 밧세바와 우리아와 요압을 상대로 죄를 범했는데 여기서 다윗이 고백하기를 이제 근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했다. 2차적인 의미에서는 이제 그들에게도 범죄를 했지만 다윗의 철저한 회개는 결과적으로 내가 하나님께만 범죄했다. 주께만 범죄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그의 모든 죄는 하나님을 향해 범해졌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깊이 깨달았기 때문에 이러한 표현을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불미스러운 또 이 통탄스러운 죄를 범했다고 하더라도 그 모든 죄는 결국 하나님을 향해 범해진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이 말씀, 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제 거역인데 그것은 죄가 갖는 본질이고 또 심각한 것이고 악한 것인 것을 봅니다. 그래서 죄는 하나님의 이 탁월하심, 뛰어나심, 거룩하심 이런 것들을 겨냥해서 그것에 타격을 가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판단하실 때 순전하시리다 하리다. 그러니까 내가 주께만 범죄했다 하는 그 의미에 대한 그 다윗이 기대하는 것은 주님께서 용서해 주셨다. 사람이 사람한테 잘못해서 사람한테 용서받는 것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또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때 순전하시다. 그런 것들을 이제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받기를 원했던 것이죠. 철저한 회개의 그러한 모습인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 당신이 하나님께서 저희 죄에 대한 판결을 내리셔야만 하나님의 그 의와 거룩이 선언이 되고 입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이것을 하셔야만 됩니다. 하나님께서만이 용서해 주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죄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거룩하심을 우리가 더욱더 이제 환하게 비춰지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이런 것들을 의식하지 않고 사람에 대해서 잘못한 것은 뭐 사람에 대해서 하면 되겠지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만
철저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으로부터의 이러한 응답을, 하나님으로부터의 어떤 안식을, 말씀을 이제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징계를 말씀으로 이제 하지만 징계에서 회복될 때 돌아오고자 하는 분한테 내가 주님 앞에 나오고 싶습니다. 다시 주님을 섬기고 싶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간증을 들을 때, 또 간증문을 읽을 때,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제 어떤 말씀으로 깨닫느냐. 그렇게 요구하는 게 뭐냐면, 사람과의 어떤 관계 속보다 하나님으로부터만 자기가 범죄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만 회복을 받았다.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우심을, 거룩하심을, 깨끗하심을,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확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말씀을 받았느냐, 어떤 말씀으로 마음의 평안을 갖게 됐느냐, 어떤 말씀을 가지고 용기를 내서 다시 회복되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느냐, 이런 걸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게 진심이냐, 그냥 뭐 갖고 있는 어떤 성경의 지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된 어떤 참된 마음으로 돌아오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된 마음이 있느냐, 이제 이런 걸 보는 거거든요. 그분은 창조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최종적으로 그분께 책임을 집니다.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10절. 사람의 죄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거룩하심을 더욱더 환하게 비춰줍니다. 우리가 고난이 없으면 영광이 없다고 한 것처럼, 물론 우리가 은혜를 더하게 하기 위해서 죄역하겠느냐, 그런 말씀도 있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때, 때로는 세상과 또 우리들의 자아와 사탄에 의해서 넘어가게 될 때, 철저하게 이러한 다윗의 회개와 같은 부분들을 통해서, 또는 작게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더 성숙돼 가는 것이고, 물론 이제 자백을 하게 될 때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그 공의로우심과 거룩함이 더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거는 아멘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무리 그가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한다, 또 선한 일을 했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지나고 보면요, 처음에는 선하게 보이지만 인간들은 모두가 다 거짓되되 오직 한 분, 하나님만 참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약에 와가지고도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될 때 사람들이 그러거든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다윗의 씨에서 오셨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도 사실 이런 말씀들을 보면 사람이기 때문에 이러한 실수가 있고, 이러한 잘못이 있고, 이런 부끄러움이 있고, 참 창피한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사람은 다 연약하고 거짓된,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로마서 3장 4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조금도 거리낌 없이 자신의 죄를 자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어떠한 공의로운 판결도 받아들이겠다는 그러한 자세잖아요. 내가 여호와께만 범죄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리시는 모든 것들을 나는 다르게 받겠다. 그래서 2절도 4절에 보면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이것은 우리가 다윗의 이런 마음은 이번에도 이제 그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지만 이러한 어려움을 고난을 당한
그 부모, 가족만의 그 고통을 우리가 다 할 수 없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이러한 철저한 잘못을 한 이 다윗의 이 마음에 속에서부터 참 진실되게 올라오는 하나님에 대한 이 회개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용서를 받고자 하는 이런 마음, 이런 건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만, 대저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이것이 진정한 회개의 본질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편 51편에서는 다윗의 깨진 마음과 번민한 가운데서 그는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나를 씻기소서. 그 다음에 실제로 보면 우슬초에 대한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은 구약의 이제 민수기 19장이나 레위기서에 보면은 정결함을 그 말씀으로 정결함 깨끗이 그 씻는 과정에서 나오는 그러한 그 식물인데 우슬초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죄의 심각함을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죄과 죄악, 죄 이런 단어를 계속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에서 이제 보여드린 대로 6번째 살인하지 말라, 7번째 간음하지 말라, 10번째 네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이런 계명들을 어겼습니다. 이러한 죄들은 이제 그 대인관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나온 죄들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 시편 51편에서 자신의 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향해 범했다는 사실을 확실히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했다.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다윗은 철저하게 인간이란 자신이 본인뿐만 아니라 인간이라는 것 자체가 피조물이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철저하게 우리는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악 중에 나를 잉태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0절과 12절에 보면 다윗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주의 성신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 이런 이제 단어를 쓰게 되는데요. 이것은 이제 구약이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쓰실 때, 하나님 일을 하실 때 이제 왔다가 임했다가 또 떠나고 이제 이렇게 하게 되거든요. 그 사울을 하나님이 세우셨지만 그 사울이 잘못했을 때 사무엘상 15장 16장에 보면은 성령께서 죄를 범한 사울에게서 떠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날에는 이제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이 성령 시대에서는 이러한 표현은 이제 적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거듭날 때 우리 안에 우리 주님께서 들어오실 때 영원히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면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음을 또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는 대로 우리는 요한일서 1장 7절에 모든 죄에서 단번에 깨끗함을 우리가 입었지만 단번에 영원한 속죄죠. 우리는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서 5장 26절에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말씀은 곧 물이기도 하지만 거울과 같이 우리를 비춰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면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단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철저하게 인정하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것들이 필요한 것인 것을 봅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이 화면의 마지막 하단에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의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회개하는 모습 보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분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하지만 긍휼을 나타내십니다. 만약 하나님이 긍휼을 나타내지 않는 분이라면 다윗은 소망이 없었을 것이며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4절에 보면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이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절망에서 건져내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이 부드럽고 풍성한 긍휼을 바라보며 용서를 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의 회개를 이끌어내셨습니다. 잠언 28장 13절에 보면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래서 이 시편 51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오늘날 이러한 교훈으로 도전을 받게 됩니다. 또 날마다 이러한 우리의 신앙생활이 돼야 되겠죠.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특별히 이제 이 코로나 시대에 저희들이 비대면으로 모이다 보니까 참 안타까움이 많죠. 서로 이제 교제하고 또 가르침을 받고 떡을 떼고 기도하기를 전혀 힘써야 되는데 혹 이 다윗과 같이 함께 주님을 섬기는 일에 따로 있다가 죄의 유혹을 받아서 범죄를 하게 될 때 안타깝고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 거잖아요. 또 누룩이 들어온 거고 또 이러한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가 이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되잖아요. 근데 서로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고 또 혹시 있을지라도 그것이 어떤 일인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죄를 숨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자박하고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자복하고 버린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시편 50편을 이제 살펴봤는데요.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 말씀들을 통해서 죄들이 용서된 것을 보면서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보게 되고요. 또한 또 죄들에 대한 이 형벌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짐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이제 징계인 것을 봅니다. 다윗의 생애에서 발생한 이 개탄스러운 사건에서 우리가 이제 놀라운 것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보좌 위에 계속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은 여호와의 대적들에게 커다란 비방거리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는 충성된 신하의 가정을 파괴했고 자신의 군대 장관을 이 잔혹한 음모에 가당케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나라는 이후 한동안 아무런 불행한 일이 없이 지속됐습니다. 다윗 자신에게나 또 이스라엘 나라에게나 겉보기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죄를 벌하시는 데 서두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때가 되면 회초리를 들어서 징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간증이 심각하게 무너지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특별히 모임에서 앞장서서 일하는 자들이 이런 일들이 발생이 된다면 더욱 심각한 것이죠. 죄를 범한 자들에게 죄의 실체와 또 가증스러움을 깨닫게 하면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청년들의 예를 들었습니다만 범죄한 자가 자신의 죄를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이제 수고하는 분들이 해야 할 일들인데 그것은 말씀을 통해서 그의 더러움을 또 잘못된 것들을 어두운 것들을 밝혀 드러내야죠. 그래서 오직 이것은 말씀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을 하는 일꾼들은 특별히 이제 겸손한 가운데서 또 이런 걸 통해서 자기가 어떤 위치에 있다든지 또 이런 걸 통해서 성도들을 판단한다든지 무시한다든지 이러한 일이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갈라디아 6장 1절에 이제 우리가 이러한 지역교회 안에서도 징계를 하게 될 때 이 말씀을 많이 우리가 읽게 되거든요.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때 다윗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준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회개의 심령을 주셨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5절에 보면 혹 하나님이 저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하나님의 은혜죠. 저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잘못을 바로 잡으려는 온갖 노력은 무익한 것인 것을 봅니다. 사울왕과 비교해 본다면 사울왕은 잘못했을 때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왕은 자신의 악한 행위를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자신의 길을 갔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사울왕의 얘기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조심할 것은 그 간증이 심각하게 무너진 이제 오늘날 이 지역교회에서 어떤 장로일을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일꾼들이 이런 그 사울왕과 같은 내용들을 통해서 근거로 또 계속해서 성도들을 인도하는 일을 하게 될 때 이것은 합당치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불명예를 안게 된 자가 성도를 다스리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단 사역은 물론이죠. 그러나 한편 우리는 인정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신약 성경이 인도자가 되려는 자에게 요구되는 기준이 이제 그 디모데 전서라든지 디도서에 나와 있는데, 근데 성경에는 인도자가 된 자가 잘못했을 경우에 그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베드로 같은 경우 넘어졌는데, 뭐 예수님을 이렇게 부인했죠. 크게 넘어졌는데, 베드로는 이후에 이제 그 주님으로부터 사도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분명 성령님께서는 오늘날 이 내주하시는 이 시대의 성도들이 죄를 범한다면 그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 우리는 인간의 타락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떠나서 방황한다면 죄를 짓게 됨을 성도들에게 우리가 경고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이제 다윗이 왕이잖아요. 이 다윗에 대한 형벌을 가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는 사실은 누구나 아는 바인데,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과 같이 본문에서 말씀하신 대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루신 것처럼 실제로 그분이 다루신 것을 보게 됩니다. 뭐 지난 이야기지만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 그 박원순 서울시장 있잖아요. 자기의 그러한 그 실수를 뭐 가리기 위해서 한 건지는 모르지만 여하튼 부끄럽기 때문에 그러한 그 성폭력 사건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지역교회 안에서는 이러한 일들을 이제 다룰 때 참 다루기가 어려운 그런 그 일들인데, 이러한 경우에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그런 문제들을 주님께 맡기고 또 기도하게 될 때, 이 다윗이 왕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가 스스로 양심을 깨워서 잘못을 이렇게 뉘우치고 회개하고 우리들에게 이제 교훈이 되는 이러한 시편들이나 말씀의 기록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루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시간을 많이 활용했습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